추운 겨울이 되니까 좀 추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래스카주에 몇 개의 감옥이 있을까요? 관심을 가져본 분들이 계십니까? 미국에 참 많은 교도소가 있는데요. 이 알래스카주는 감옥이 인구수 대비 더 많습니다. 모두 15개 교도소가 있어요. 그런데 적게는 71명부터 많게는 1536명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교도소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알래스카에서 가장 큰 교도소가 와실라에서부터 이렇게 남서쪽으로 해안 도로를 타고 가면 약 한 30분, 40분 정도로 가면 완전 시골에 구스크릭 교도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갇혀 있었던 34살 된 젊은 남성이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죽었다라는 짧은 기사가 앵커리지 알래스카 뉴스에 나왔습니다. 금년 한 해에만 알래스카주 15개 교도소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5명이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생을 마친 사람 15명. 막 그렇게 많은 감옥이 있는데 15명, 적은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참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감자가 죽은 게 2015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여러 가지 아픈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사건 사고도 점점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들이 참 안타깝게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됐을 텐데 세상으로 다시 밝은 빛을 보고 나갈 수 있어야 될 텐데 젊은 나이에 생을 그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곳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법무부 산하에 교정국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이라고 NIC라고 불리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감방에,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 온도일까? 그런 기사가 있어요. 몇 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죄수들이 생활하기에 적절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가 몇 도일까요? 우리가 보통 70 몇 도, 이렇게 집에서 생활할 때 72도, 뭐 어떤 분은 75도, 70도 이렇게 맞춰놓고 겨울에는 특별히 생활을 하실 텐데 적정한 온도를 화씨로는 68도에서 80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날씨가 추워지면 수감자들은 원래 자기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원래 받는 그런 담요, 그리고 또 음료수, 따뜻한 음료수 그런 것을 이제 받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 많은 숫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온도가 그 원래 기준되는 68도 밑으로 몇 시간, 3시간, 4시간 이상 떨어지면 이렇게 몸이 추워지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교도소의 온도. 찾아봤더니 한국 교도소는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도, 낮은 온도로 이제 겨울에는 맞춰 놓는데 18도가 이렇게 높은 온도가 아니에요. 화씨로는 계산해 보면 64.4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64.4도에서 한번 겨울 계속해서 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춥겠죠. 그리고 또 그게 물론 규정이에요. 그냥 규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거보다 온도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수들이 추운 겨울에 이 감방 안에서 오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추운 겨울을 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권이 참 중요시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인권이 중요시되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수감 생활도 쉽지가 않은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글을 쓸 때 디모데 후서를 2000년 전에 감옥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옥이 어디였을까?
아마도 빛이 전혀 들지 않는 깊은 로마의 지하 감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 사도 바울은 흉악한 범죄를 전혀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에 최초로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궁핍하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뭄이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 사정을 듣고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개척했던 그 유럽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여러 교회의 헌금, 그러니까 구호금을 받아서 그것을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그의 대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예전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 지방을 이제 첫 번째로 전도를 할 때, 그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그곳 지방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일을 행했던 그 유대인들이, 대적자들이 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모함을 합니다. 어떻게 모함을 할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누명을 씌우고 이 사도 바울을 가둡니다. 붙잡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에 넘깁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가이사라라는 그런 도시에 그 로마 군대의 감방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풀려날 줄 알았는데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그를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2년 동안이나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총독들 앞에서, 그 지역의 분봉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자기가 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2년이 있다가 총독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랜 항해를 거쳐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보시면 로마에서의 바울의 삶이 어땠는가, 그것이 약간 어렴풋하게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 31절을 보면 바울은 그때까지 어느 정도 잘 생활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온 이태를 그랬으니까 2해 동안, 죄수가 2해 동안을, 2년 동안을 감옥이 아닌 셋집에, 렌트를 내는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죄수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까지 형을 받지 않은 미결수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형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징역 10년,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구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은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하지만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확정된 거예요. 사형인 거죠. 사형이 확정되고 그 상황이 갑자기 나빠집니다. 원래는 자기 셋집에 2년 동안 있었는데 옮겨져서 로마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때 상황이. 그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몇몇 구절들이 좀 나옵니다.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를 격려해주고 사슬에 갇힌 것을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또 2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여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금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구나.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바울의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그는 그냥 단지 깊은 감옥 안에만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손이 묶였는지 발이 묶였는지는 잘 얘기를 하지 않는데 다리가 묶이고 팔이 묶여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전혀 몸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참 쉽지가 않았겠죠. 바울은 그곳에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까지 자신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는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옛날 친구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떠오르는 거예요.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전부 다 떠나고 지금 그의 곁에는 누가 있을까요? 지금 그의 곁에는 누가 있을까요? 힌트입니다.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한 사람, 그 누가만 있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떠났구나.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바울 주변에는 그를 괴롭혔던 참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특별하게 몇 명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디모데야,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 너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의 동역자가 참 많았는데 특별히 그 감옥에 갇혀서는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마 지금쯤인 것 같아요. 가을, 늦가을, 겨울이 오는 그런 순간인 것 같은데,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옥 안이 얼마나 추웠으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오는 길에 너는 드로아라는 그런 도시에 들려서 내가 그곳에 두고 왔던 겉옷과 책을 가져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드로아에 그 겉옷을 두고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럽 전체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놀라운 복음의 믿음을 가진 바울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신세가 다 떨어져가는 그 겉옷 한 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라도 좀 덮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겉옷 한 벌에 연연해야 되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때때로 창살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사모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악과 고난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나에게 모든 일이 참 전부 다 잘 풀리고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죠.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낮은 데 내가 있습니다. 예전에 내 친구들이 참 많았다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활발해가지고 주변에 내가 이야기만 하면 여러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니 바울 옆에는 누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쇠사슬에 매여서 몸조차 그리고 마음조차 마음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병에 걸립니다.
병으로 몸과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느끼는 감정은 바로 불일치의 감정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유럽 전체를 누비면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천국을 향하고 있는데 자신의 몸은 그 작은 곳에, 빛도 들지 않는 그 감옥에, 그것도 쇠사슬에 매여서 있는 자신의 모습,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잖아요. 그 불일치 때문에 그는 마음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에 있어요. 세상에서 참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이루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내 소년 시절, 내 소녀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한계가 닥쳐오죠.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져요. 한계에 부딪히면 능력 없음을 자책하게 됩니다. 야, 저 세상에 저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마음의 짐을 점점점 쌓아놓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마음의 짐을 쌓아놓는 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마음의 짐을 이렇게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감옥 안에서도 그는 자족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지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조금 더 먼 것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바로 오늘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데 목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는 말을 하는데, 전제가 뭘까요?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른 제물들과 함께 부어서 드리는 그런 예물입니다. 전제에 대한 규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에 그것을 처음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포도주 4분의 1 흰을, 순양이면 포도주 3분의 1 흰을, 숫송아지일 경우에는 포도주 반 흰을 제물 위에 부어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흰이라고 하는 단위는 어떤 거냐면 약 1.5갤론입니다. 거의 정확하게 1.5갤론의 양인데, 그러니까 반흰, 그러니까 0.75갤론 정도 부어서 드려라. 그리고 다른 것들을 드릴 때는 그보다 조금 더 덜 드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1갤론, 0.5갤론 정도의 포도주를 그런 다른 제물 위에서 이렇게 활활 불타는 제단 위에서 부어드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포도주의 형체가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을까요? 형체를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 뜨거운 재물 위에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증발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뭘까요? 만약에 그 포도주를 부어서 드릴 경우에 남아있는 것은 그 재물 위에 남겨진 아주 미미한 그 포도주의 향기,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포도주의 참 미미한 그런 향기겠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내 삶은 이렇게 부어드리는 전제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지금까지는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자신의 삶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신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 전체 위에 그 드려지는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그는 그 내 삶이 아주 미미하게 작다는 것에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위에서 드려줄 수 있구나, 아무것도 아닌데도, 날아가 버리는데도 나는 드려질 수 있구나, 그 사실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때때로 낙심하고 때때로 실망하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가끔 우리에게 실망과 낙심이 마음에 찾아오는데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항상 세상 중심에 누구를? 나를 세우기 때문에, 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실망과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세상에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다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그렇다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혹시 운전하시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운전을 참 좋아합니다. 운전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성격이 이럴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운전하기를 좋아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운전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은 내 뜻대로 움직이진 않지만 자동차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자동차는 내 뜻대로 움직여요. 내가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페달을 살살 밟으면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세게 밟으면 확 움직이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것 때문에 운전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많은 청소년들 게임 중독에 빠집니다. 왜 그들이 게임 중독에 빠질까요? 젊은 나이에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친구들과 어른들과 또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많은 다른 환경들이 생기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것들이 생기는데, 게임 속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조종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게임의 세상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 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웅이 되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도피처를 찾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마지막까지 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자기 최면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부어드리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내 자신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 바로 다시 오실 저 위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짐과 모든 고통을 다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말로만 해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내 대신 직접 짊어지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는 고난이 피해야만 하고, 고난을 이렇게 옆으로 비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시편 119편 71절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되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저에게도 큰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될까요? 그 이유는 고난을 내가 더 당하면 당할수록,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큰 만큼 너에게 더 큰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앞부분 6절 8절 말씀, 그리고 뒷부분 16절부터 18절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 17절 18절에서는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공이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이 설교를 잘하는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구나, 정말로 뛰어난 설교가구나, 정말로 뛰어난 복음 전파자구나,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복음 전파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하리라, 이방인에게도 세상 방방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일 때문에 나는 이렇게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곁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중심을 내 자신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바꿀 때 우리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 내가 주인이지만 근심 걱정이 우리 안에 쌓여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은 패배한 사람이구나, 나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책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서 그는 놀랍게도 세 가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고백을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고백은 7절 말씀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당시에 바울 말고도 이미 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 당시부터 벌써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이단의 목적이 뭘까요? 과연 이단의 목적, 물론 불완전한 교리를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 이단이 될 수 있겠지만 이단의 특징은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목적이 있으면 그것은 이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는 모든 것에는 이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다른 어떤 이단들이 잘하는 행태를 보면 항상 그 목적은 예수님을 가장해서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위해서 그 평생을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맨 마지막에서 우리가 수요일에 읽고 있지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께로만 달려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1등으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나는 그냥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1등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1등만을 기억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참 안타깝게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항상 보면 성적이 나쁜 학생들이 아니라 항상 상위권,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1등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1등에 대한 중압감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나라,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며 손을 붙잡아주면서 함께 가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 혼자 아무리 달려봐야 별로 천국에는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믿음만 좋게 하기 위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늦게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주고 또 이해시켜주고 끌어주는 것, 그게 바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이고 또 우리 교회 전체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린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천국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고 그 놀라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 믿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끝까지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회, 그게 우리의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학 속에 살고 있잖아요. 과학은 뭔가 실증이 돼야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끝까지 달려간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그런데 사슬에 매이면서까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참 아파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연락하고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그 떠나간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한탄하면서 자신을 떠난 사람의 이름을 대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마도 그리스게라는 사람, 또 디도라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사람
데마라는 사람은 떠난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싫어서 간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예수님께 항상 붙어야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을 버리고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까? 그 믿음의 길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데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가도록 내 자신과 우리 이웃들을 방치해 놓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길을 갑니다. 넓은 길을 가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예배하는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금년 9월 25일에 독일 베를린에서 1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베를린 마라톤이 열리는데요. 아주 유명한 마라톤 경기입니다. 거기서 세계 신기록이 새로 쓰여졌습니다. 그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람은 주인공은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킵초케라는 사람이에요. 그 선수가 기록을 세웠는데 그 기록이 정말 빠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42.19km 긴 거리를 달릴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록이 2시간 1분 9초. 야, 이제 얼마 안 가서 2시간 벽이 깨질 것 같아요. 15초, 16초 만에 100m를 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긴 거리를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 일이 혼자서만 가능했던 것이 아니에요. 저도 몰랐는데 그의 뒤에는 항상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낮추면서 웅크리면서 이 킵초케 선수가 달려올 때 그를 위해서 물병을 건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은 물병을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달리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전거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자전거를 빨리 타고 그 킵초케라는 선수보다 더 앞에 가서 그 선수가 그 다음 지점에 도달할 때 또 이렇게 몸을 낮춰서 물을 건네주고 또 건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물병을 건네주는 물병 파트너가 된 거죠. 언제부터 이 사람이 그 일을 했냐? 2018년에 그 선수를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돕기 시작했는데 세계 신기록을 세운 그 경기에서도 42.19km를 달리는 동안 13개의 물병을 전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 4km 간격으로 더 빨리 가서 전해주고 그래서 이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때요? 오직 이 기록을 세운 그 사람만을 기억합니다. 물병 파트너의 이름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이 물병 파트너의 이름은 슐케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독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병 파트너는 자신의 이름은 전혀 알려지지 않지만 자기의 그 작은 노력 때문에 세계 신기록이 쓰여진 것, 이 선수가 끝까지 달린 것,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뛸 듯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병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은 빛나지 않지만 때때로 나는 달리는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가면서 고개를 숙여야 되고 물병을 전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을 당하지만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난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 자신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에게 주님께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먼지마도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이미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움도 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고난도 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더 큰 상급과 위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